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절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지요. 영어고 또 이게 마치 그냥 인사차 하는 말로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전락됐습니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조금 오그라지는 느낌이 있나 봐요. 요즘 사람들은 또 이걸 변형시켜서 미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인사하고, 어제는 내일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실제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죠. 이 메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뒤에 마스는 데이를 이야기합니다. 날. MAS는 전미사 끝에 붙는 건데 데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 예수님의 날은 예수님 생일 탄생한 날, 그 날을 기뻐하자, 이런 표현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인데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가족이랑 식사 나누고 아주 좋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정말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탄생한,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한 날입니다, 기뻐하자라고 하는데, 그날에 누가 있습니까? 흰 수염 있잖아요. 술록 타고 다니는 그분,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분이 성탄절날 그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쑥 빠지고 산타클로스가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날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또 통치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있어요. 세계 질서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의 낮과 저녁, 사계절, 그리고 이 모든 질서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게, 저는 그게 일주일, 이 시간 있죠,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나에게 지금 허락해졌습니다. 생명으로 허락해져서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날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날의 대표가 한 주이죠. 한 주가 52주 53주 흘러서 1년이 흐릅니다. 이 전체 한 해 한 해가 흘러서 내 인생이 흐릅니다만, 이 한 해는 한 주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는 며칠입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한 주는 7일이죠. 7일. 7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합니까? 7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다. 그래서 7일이 한 주가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의 개념과 지금 우리의 이 날 한 주의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 같고,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에게 하루 같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인데, 내 존재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 없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컵이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해야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존재가 다르다. 여러분 모든 존재는 시간과 장소로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는 시간과 장소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예,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존재는 시간과 장소. 어디? 동북제일침례교회에. 언제? 지금.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재는요, 그 장소, 그 시간에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 집에도 있을 수 있는 분, 그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장소,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나는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해 놓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또요 언제든 계시고 무소부재, 이게 하나님의 속성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모든 시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언제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든 계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선포해 놓으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달라요.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일주일은 누가 하신 날일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루다 표현이 되어 있은 것이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루가 됐다 표현하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루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하루와는 달라요. 1000년이 될 수 있지 만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왜 7일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질서를 놓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잡고 계신 질서의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완전수. 어떤 완전요? 균형의 완전. 둘의 이의 균형은 좀 불완전하죠. 3은요? 삼각다리처럼, 하나지만 삼각다리 단단한 것처럼 균형의 숫자가 3인데 3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2는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입니다. 12지파, 12제자,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12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면 14만 4천 명 나옵니다. 액면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나지만 이 7 일주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주일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주일 모여서 1년이 흐르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77이 모여서 1년이가 오잖아요. 모든 것이 그 7주일에서 다시 한 바퀴가 돕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질서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았지만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질서의 하나님 통치의 방법이 우리는 그걸 지키고 달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중에 또 하나가 성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질서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예시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한다면 12월 25일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또 사탄은 주님 오신 이날을 변질시켜서 당신들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으로 바꾸어 나갈 텐데, 적어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이 성탄절,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질서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이 귀중한 날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질서 안에 진정한 주님 오심으로 인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외침이 참된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타크로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과 이게 미묘하게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산타크로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하는 일은 뭘까요? 사탄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겸손인데, 예수님이 왜 겸손이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포기하셨기, 그분이 겸손이죠. 반대로 사탄의 속성은요, 교만이죠. 사탄이 왜 사탄이 됐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교만이 됐단 말이죠. 사탄의 속성은 교만인데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사탄의 목적은 분리입니다. 분리, 파괴, 분리.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이 파괴자입니다. 디스트로이어라고 해서 파괴자예요. 분리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 사이를부터 분리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난대라는 걸 심어줘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탄의 목적인데, 그러면 그 교만인 사탄이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여러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유혹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를 딱 자기가 딱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분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 파괴할 수 있도록 그 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넣는 일을 사탄이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그 일을 하는데, 그걸 사탄이 하는 일이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유혹이 있고, 믿는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건 구별이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믿는 우리의 유혹은 뭐죠? 나의 교만을 자극을 하는 일이 유혹이에요. 나의 교만을 자극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파괴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혹인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유혹은 어떤 일일까요? 그걸 미혹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미혹.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돈 열심히 벌면은 사탄은 내 자식이니까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굳이, 그죠? 잘 먹고 잘 살면은 자기 자식이니까요, 가만 내버려둬요. 그 유혹은 누구에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죠. 그리스도인에게. 그것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사자의 사냥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사자는 절대 뿔 달린 힘센 숫사자를 사냥하지 않아요. 어떤 사슴을 사냥합니까? 약하고 어리고 그런 뒤에 떨어지는 그 약한 자를 잡아먹죠. 사탄도 동일해요. 믿음이 강하면 왔다가 가요, 그냥. 왜? 자기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암만 찔러도 안 되면 가요. 한데 너무 잘 넘어와. 그러면 재미 붙여서 계속하지요. 우리가 선언만 하면, 사탄은 주님의 이름으로 딱 선언만 해버리면 사탄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미혹,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뭐가 진리지?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게 해버려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 라고 보여주면서 미혹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탄생 성탄절을 미혹하는 방법이 저는 그게 산타라고 봅니다. 산타로 인간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산타가 신인가요? 사람인가요? 예,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공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에 안타까운 사탄은 그걸 가려야 되니까요. 사탄은 그걸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산타크로스에 대한 그 근원이 설명이 다양합니다만, 네, 따뜻하니까 여기는 덥네요. 그래서 입이 빨리 마릅니다. 이 다 다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근원으로 이야기하면 이 크로스라는 이 클로스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사람을 근원을 이야기할 때 한 설 중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니콜라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터키 북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자기가 또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데 소심해갖고 드러나서 돕고 싶지 않아서 자기 행동을 알리기를 원치 않아서 그가 한 일이 몰래 돈을 나눠주는 일을 했답니다. 남 모르게 돈을 나누어주는 일을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몰래 하다 보니 그 추운 겨울에 도와주고 음식도 좀 전달하고 돈도 좀 나눠주고 이러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나 또 터키나 옛날에는요 지붕이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지붕 위에 그 나물도 심고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 나무 막 얽혀설게 해서 그 위에다 흙을 얹어갖고 지붕과 지붕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지금처럼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지붕을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하다가 실수로 돈 주머니를 꿀뚝 속으로 빠뜨렸다 합니다. 꿀뚝 속으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느 이제 특별히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실수로 꿀뚝소를 빠뜨려서 그런 꿀뚝에 이제 뭐 선물 이런 게 유행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그 겨울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사람이지만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랬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알려졌어요. 니콜라스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알려졌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죽은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공포하는 일을 해요. 천주교에서. 성자로 선포하는 일을 천주교에서 해요. 성자를, 그게 성 앞에 성이 붙는 거예요. 성,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도 뭐라고요? 성모. 처음 이제 성 베드로 앞에 성이라는 걸 붙입니다. 근데 이 니콜라스도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 니콜라스를 성인으로 선포해요. 성인으로. 그래서 그 앞에 성 니콜라스가 붙은 겁니다. 성 니콜라스가 붙었고, 이 겨울 되면은 막 도와주는 일이 이제 서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게 막 기념이 된 거예요. 그게 막 기념이 되다 보니까 겨울 되면 성 니콜라스에 죽고 난 후에 성 니콜라스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면서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일이 그때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고 그때 당시에 보면 그걸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인트가 성이라는 뜻입니다. 세인트를 그때 당시의 발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게 산타가 됩니다. 산타. 그 산타의 의미가 거룩의 의미예요. 거룩한 니콜라스, 이게 이제 바뀌어갖고 산타크로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산타크로스가 된 겁니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금 그럼 이런 유명한 지금까지 산타크로스나 복장이나 산타크로스가 술록을 타고 다니거나 지금 이런 캐릭터로 우리에게 나왔느냐 하면요, 그 권한은 미국의 뉴욕에 1863년에
토마스 네이스트라는 그 유명한 만화가가 있는데 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라는 그 캐릭터가 그 만화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만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성 니콜라스라고 산타클로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도와주는 만화를 만들고 하면서 캐릭터가 탄생해서 오늘날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성탄절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주님 탄생한 날 오늘 성탄절 12월 25일은 어떻게 생긴 거냐? 353년입니다. 4세기에 353년 주님 탄생하신 353년에 로마 교황 그때 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이었는데요. 그 로마 교황 리베리우스라는 사람이 12월 25일을 주님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정확하게 태어난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일까? 추운 어느 겨울날은 맞지만 12월 25일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의미가 있다 없다 생일 저도 제 생일이 정확하게 제 지금 현재 생일인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그때 낳을 때 있었다는 저희 삼촌하고 다 달라. 다 달라요. 제 생일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호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너 호적 생일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삼촌도 절대로 아니대. 야, 너 태어날 때 작은 아버님께서 내가 너 누나를 업고 있었는데 보름달이 있었어. 보름달이. 근데 제가 보름날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네. 중요한 건 여러분 태어난 그 날이 중요합니까? 그 태어났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태어났다라는 게 중요하지 그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이 선포된 게 이게 저는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이 질서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의미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만 꼭 25일이 맞냐 틀렸냐 따지는 건 맞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주님 생일 아니래. 근데 왜 지켜? 이거 인간적 생각이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릅니다. 날이 달라요. 유대 원력은 우리 또 지금 양력과도 완전 다르고요.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태어나신 날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나는 12월 25일에 태어났노라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으면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복음서 통해 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각각의 시각으로 주님 오셨음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당신 탄생에 대하여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당신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많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장 5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탄생을 말씀하셨는 것 중에 몇 안 되는 진짜 주님이 당신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탄생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할 때 성육신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 땅에 오신 것이 태어남의 중요성이 아니라 존재의 중요성으로 나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있었고
말씀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느니라고 이야기하시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그 태어나심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존재로 이야기할 때 이미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곧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이라는 이야기가 주님 오신 날에 대한 게,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이유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본문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우리 한번 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예, 1장 우리 6절,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네, 5절, 6절, 7절 우리 제가 봉독해 드리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2절 말씀 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유태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때 당시에 참된 신앙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성육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기억하는 게 거짓 선지자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육신의 개념인데, 이걸 믿으면 참 종교가 되고 참 진리가 되고, 이걸 믿지 아니하면 거짓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육신은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탄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땅에 증거해 놓으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생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 속에 주님이 이야기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참 기쁨은 뭐냐면 이미 주님이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게 뭘까요? 주님 탄생하심을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미리 계셨다라고 하는 선제, 미리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탄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미리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탄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주님 출생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하나님의 당신 아들을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존재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리고 또 은혜일까요? 은혜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건,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먼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육신이잖아요.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이 있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은혜이지만 그 시작은 바로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태어나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의 시작이 바로 성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공감하고 선포하는 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많이 기뻐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뻐합시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